보이지 않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2025년도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고 또 바쁘게 보내셨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왜 광문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까? 올 한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수고들을 왜 하셨나요? 우리는 큰 고민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섬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말없이 기도했던 시간들, 묵묵히 헌신한 수고와 섬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믿음으로 감당했던 순간들, 보이지 않는 수고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일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수고로움이 왜 은혜인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로 여겨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좋은 것들이 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은 것, 곧 구원에 이르는 좋은 것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말은 구원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깨어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인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사랑, 그 봉사와 모든 수고를 뜻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달린 나무는 그 열매가 나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점점 그 나무의 기능과 존재의 목적을 잃어가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확실한 구원 또한 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좋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행위와 사랑, 두 번째로는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행위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조건으로 우리가 이 선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드러내 보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은 오히려 확증인 것이에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증으로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2025년도도 행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더욱더 진하게 깊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헌신한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요, 공치사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켜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독려하시죠.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챙기고 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방문하고, 그러한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로 표현되는 그런 삶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과 이 지속적인 섬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표지이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나도 모르게 나의 가진 것들을 헌신하고 섬겼던 그 순간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지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와 발맞춰온 교우들의 금년이 얼마나 수고로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낯설은 환경들에 적응하고 또 같이 섬기고 배려하느라 얼마나 고충이 많으셨을까,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이 주의 종을 또 기도로, 사랑으로, 응원으로, 격려로, 지지로, 배려로, 섬김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금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의 지지와 격려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배려와 섬김으로 금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수고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드렸던 하나님께 했던 믿음의 중심,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확실한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사랑, 그 모든 희생이 확실히 좋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수고가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임을 신뢰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과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을 못하십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보신 것을 외면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아시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본 것을 보지 않았다 말하지 못하며 내가 아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잊죠.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기록들도 다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수고를 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아신다. 그들을 존중히 여겨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반드시 기록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갓난아기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5,500만 모든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에 메모를 하죠. 그러나 그 메모를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번 주일날 주보에 꼭 기록해야지 하면서 분명히 메모를 해놓아요. 그런데 빠뜨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파일을 실수로 삭제하기도 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진이었는데, 영상이었는데, 또 전화번호였는데 이 삭제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삭제 버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우고 삭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튼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섬김은 기념책에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한 일, 못한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기억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이 말이 반드시 보상과 상급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섬김은 하늘 장부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시간이 많으셔서 기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갚아주시려고, 다 알아주시려고, 다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후에 중일로 등반하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위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세솔동에 사는 세림이와 친구들, 그리고 고잔동에 사는 제이와 리니, 매주일 아침 9시가 되면 예배 시간까지 데려오려고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하시죠. 이 보이지 않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눈에 보이니까 또 왔구나, 잘 왔어,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건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수고와 헌신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하여서, 나의 체면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묵묵히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의 위로임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미 상급을 상속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그 길에 서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믿음의 선배들, 그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상속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부족함 없는 그곳에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분이 먼저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본문 6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후반절, 하반절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든 모든 성도들이 곧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든다면 바로 우리가 약속의 최종 상속자가 된다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단번에 승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신앙이 좋고 내가 흔들림 없이 예수를 따랐지만 큰 시험과 풍파를 만나고 다음날 예수를 떠난다면 그것이 어찌 끝까지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순간들, 그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상속받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았으되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견딘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더불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고 맞닥뜨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최종 승리를 얻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받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6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그 앞에 있는 형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운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앞에서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실 수도 있었고 말고의 귀를 붙이셨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본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에게는 이 길을 피할 능력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냈던 예수님은 최종 승리를 얻기까지 본인의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은 쉬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그 기쁨의 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져야만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감내하셨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다 감당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끝까지 가신 그 예수님이 이미 이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오래 참음과 그 봉사와 희생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주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자의 삶에는 반드시 인내와 오래 참음이 동반됩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받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동반됩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의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빨리 가는 경주가 아니죠. 끝까지 가는 마라톤과도 같은 경주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보이지 않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광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과 수고가 많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 보면 성도분들께 연락을 합니다. 성도님, 이번 주에 어떠한 일로 출석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예배에 가지 못하였어요. 이러한 분들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팍팍할수록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죠. 연약한 믿음일수록 더 그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 때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대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반드시 약속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뵙는 날까지 끝까지 섬기십시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수고는 하늘에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섬김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으로 애를 썼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확실한 좋은 것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름다운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 길에 합류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